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현장 24의 비밀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비밀이 오늘과 지금과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응답의 시간표가 오늘과 지금과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응답의 시간표가 오늘 속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표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표. 지나간 오늘이란 말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지나간 오늘, 다가오는 오늘. 그래서 어제는 이미 지나간 오늘이고 이미 지나간 오늘의 시간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그 오늘은 발판으로 삼고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누림 속에서 내일의 답을 찾고 기다리면서 시간표를 따라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일이 존재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나 오늘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응답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그 끝의 시작이 오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그 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을 찾는 게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끝이 임하는 시간표예요. 구원의 역사.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오늘이란 말이죠. 어제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인데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시간표 오늘 지금 여기를 누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24가 발견이 돼요. 하나는 세상의 24입니다. 세상이 오직 집중 지속하고 있는 거,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종교인들의 24, 그게 또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24, 이렇게 세 가지 24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로 세상의 24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근본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아무 일 없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이 하와가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뭐요?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하와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먹는 거. 하와의 관심이 어디냐? 보는 거.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가지고 다니면, 이 지혜는 그 세 번째 등장한다면, 세 번째 순차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인생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인간 불행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상.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인간의 최대 고민, 갈등, 분쟁의 이 염려의 주제, 전쟁의 이유, 그게 먹는 거, 입고 먹고 사는 거, 요 문제,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왜 그렇게 됐냐?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 이 러시아의 욕망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핵심 주제는 뭐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들을 갖다 붙이지만 그 면을 뜯어보면 딱 해체시켜 놓고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요거 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나 하나 편해보려고 막 분쟁하는 거죠. 우리 조직이 더 상대방 조직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막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기업들도 그러잖아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최대 고민, 갈등, 염려의 주제라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 중에 아주 중대한 이유예요. 이게 결국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에 모든 걸 다 거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출애굽 했을 때 광야에서 삶을 한번 보세요. 만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만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만나를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날의 만나만 취해라 그랬죠. 그날의 만나.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해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살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단 언제만 먹을 거를 더 챙기라 그래요. 안식일. 그때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미리 챙겨 놓으라 이거죠. 그 외에는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날에 만족을 못 한다니까. 그날에. 그래서 자꾸만 집착하는 거잖아요.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거 찾고, 의식주 문제에 의식주가 안 돼서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는 끝났죠. 이제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현장을 제외하고 237, 5천 종족 가운데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어려움 겪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요. 왜 그러냐? 더 좋은 거, 더 건강하게 웰빙으로 힐링을 위해서 이런 세상 24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러면 쭉 16절까지 이 쭉정이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24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느 날 인생에게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그 시간표가 와요. 부자는 막 호화롭게 늘 파티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가 이룬 그 성공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이 인생의 종착역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마치 바벨탑 쭉 올라가는데 순간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잘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죽음 앞에서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를 몰랐던 거예요. 인생은 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단 말이죠. 거지 나사로,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알고 눈에 안 보이는 그것에 오직을 하면서 응답이 없어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엇을 누렸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면서 자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부자의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를 누렸던,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극단적 대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치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죽음의 문 앞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종교인의 24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역시 26절, 27절 이 본문인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지금 세상 24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종교인들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고 대단한 사명 같은데 아니요. 알고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러면서 쭉 이제 말세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죠. 오늘 6장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동기,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신앙생활의 동기,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동기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신앙이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용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용하는 복음. 자기 동기, 야망,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것. 이용하는 복음.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이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영생의 비밀을 쫓아서 매진하지만 결국은 그 영생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24 하는 불신자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 구원 받냐 못 받냐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인의 24 속에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에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인의 24 속에 들어가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하는 거죠. 자기 의를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교도가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 최고의 목적,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종교인들이요. 종교인의 24. 결국은 복음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중심이요. 자기 이름 높이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잡으라는 거죠. 종교생활 하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의 24입니다. 전도자의 24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전도자의 24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부터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도자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여정이 뭡니까? 남은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숨기시고 흩으시고 남기셨어요. 그 남은 자. 그래서 뭐하도록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비밀,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원네스의 비밀, 이걸 가지고 살도록 남은 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도자의 24입니다. 전도자의 24 뭡니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에 집중하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이 순례자는 보따리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을 가는 이
순회하면서 곳곳마다 순회하면서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 237, 5천 종족의 모든 현장 순회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마다 순회하면서 순회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묵상하며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24,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정복자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이룰 미션을 지속하는 여정이요.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지속하는 여정.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나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그럴 때에도 237을 두고 기도하고 치유를 두고 서밋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미션을 지속하는 여정.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내신다니까요.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응답이 없지? 왜 역사 안 일어나지?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낙담되어 있는 인생한테. 그 낙담된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낙담 때문에 시간표를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심전심 지속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를 위하여 우리가 점검하고 갱신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24 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갱신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24는 뭡니까? 24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삶이 뭐예요? 각인된 대로 살아요. 뿌리 내린 대로 살아요.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각인된 대로 살아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게 체질됐기 때문에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죠. 결국은 뭐 따라가냐? 마음에 뿌리 내린 것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편집하고 복음으로 설계하고 복음으로 디자인하는 오직 집중 지속의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로 24가 돼요.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 오직 집중 지속의 시간. 그래서 24는 뭡니까? 삶이 뭐예요? 오늘과 지금과 여기입니다. 어제는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간 거에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이렇게 묶일 필요가 없어요. 1초 전이라도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건 빨리 내려놔버리고 뭐하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의 생각, 지금 나의 마음, 여기에서의 나의 이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주신 해답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는 무엇이냐? 결국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집중 지속했어요. 그게 무슨 삶이냐? 삼오늘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흐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흐름, 그게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이 삼오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삼오늘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삼오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현장에 막 제자의 문이 열렸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그 전역으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빛이 쫙 번져나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 회복하고 누리고 또 이 24를 전달하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과 지금과 여기가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고 지나간 오늘에 묶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응답의 흐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오직 집중 지속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24 하지만 종교인들은 그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24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24 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갱신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24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갱신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위하여 도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